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포함하면은요 2021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러기에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앞으로 남은 3번의 주일 예배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첫 번째,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제물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복음 전파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고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이며, 또한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08년 12월 저는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름학기, 겨울학기 쉬지 않고 정말 1년에 4학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신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소개한 거고요. 자, 제가 유학 갈 즈음에 유학생들이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해외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실까요? 2008년 즈음에 해외 나갈 때 꼭 가지고 가야만 했던 필수품 하나, 혹시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좀 이따 정말 맛있는 비싼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예, 못 맞히는 걸로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70 인터넷 전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전화 한번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방법도,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이 인터넷 전화기만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을 보내고 있는 이 전 세계를 한마디로 일컬어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세계 각지에 있는 뉴스, 소식 등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울 당시에는요, 서신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환경이 어떠한 경우냐에 따라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지었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바울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성도들에게 보내서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며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위로를 받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여러분,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바란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이거는 주님의 뜻이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바울이 보냈던 그 디모데,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그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전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이 신뢰했던 디모데의 모습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여러분, 제가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격으로 이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가장 적합한 적임자가 디모데였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디모데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 이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적임자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동역자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의 후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여기에는요,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디모데를 언급하며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그네시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뜻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에 합법성이 있는, 사생아가 아닌, 그러니까 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자녀인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왜 디모데에게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빌립보교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영적 합법성으로 함께 가족된 자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서로 몰랐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영적인 가족으로 맺혀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공동체의 비밀, 아름다움 아닙니까? 저희 예안교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출생, 배경,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네시오스, 합법적인 관계, 가족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홍길동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홍길동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아픔과 즐거움을 서로 돕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왜 디모데가 적임자인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모데는요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경험자입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일을 이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6절 한번 자막 보시고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다음으로 여러 지역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테네죠. 그런데 자신들이 지나온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떠나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과 이 일행들이 떠난 거 봐라. 너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 되겠다,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역할을 디모데가 이미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보세요. 디모데가 이미 이런 일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냈을 때 디모데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면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그 일을 맡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자신과 같은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디모데가 적임자였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마음껏 사역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일을 우선순위한 사람이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팔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뭘까요? 먹고 사는 일, 즉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우선순위의 순서가 뒤틀리면은요, 인생이 꼬입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자,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알아서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안 썼다면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일을 협력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주변에는요,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 곁을 떠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도 초기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을 사랑하여, 성공의 자리를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 우선순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여 세상 쪽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모두 후자의 인생, 즉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후자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의 자리에, 마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이름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하고 예수께 속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일, 예수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역전시키고 인생을 역전시켜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엎어진 걸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회사가 내가 취직함으로 그 회사가 잘 되는 역사,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지만 내가 그 가정의 시집감으로 그 가문이 다시금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 집안이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배고프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배고픈 상태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떡의 이미지를 계속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픔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쪽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물질에 약하면은요, 그 사람 계속 물질로 공격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면은요, 계속 건강에 대한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계속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는 알고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과 연결해 보면 자기 일, 즉 배고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하는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이 어딘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고 마귀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을 외칠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이 이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제 지금 말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 배고픔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자,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힘을 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거. 시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명확하게 지킵니다. 또 하나의 마귀의 시험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두 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성도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배고픔을 채우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천국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형편 다 뒤로하고 바울의 메신저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꼭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성품이라는 말은 좋은 인격을 가졌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시험, 시련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를 통과하여 증명된 상태다. 그러니까 연단은요 이런 상태예요. 재련소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해 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상태, 이런 겁니다. 마치 어떤 한 이런 물건에 KS 마크, 품질 보증 마크를 딱 찍는 것과 같아요. 그 마크를 보면서 우리는 저거는 검증된 거다라는 거죠. 바로 디모데는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인정받는 신앙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이 인정된 자가 연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말씀과 성품, 사역과 삶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성경에 드러나는 첫 시작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받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자로 합류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배고픔과 바람과 여러 가지 환경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에도 인격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훈련을, 시련을 잘 견디고 나중에 최적화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섬겼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이라는 단어 제가 밑줄 그었나요? 참. 밑줄이 보이죠? 이 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0절에 진실히 그네시오스, 아까 그 말 기억납니까? 합법적으로 가족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영적
관계, 영적 합법성으로 그를 내 아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인정했더니 그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역자 이상을 뛰어넘는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자, 또 하나, 디모데도요 예수님을 종으로 섬겼어요. 디모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것으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그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종이 어떤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에 그냥 일반 서번트 이 단어가 아니라 앞에 단어 하나가 붙었다고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한국식 발음으로 말해볼게요. 본드 기억나세요? 이 본드가 뭡니까? 물건을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종이 아니라 본드 서번트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은 매여 있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요. 디모데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매인 종이 됐습니다. 여기 성경 빌립보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말, 이 수고했다는 말이 일하다 고생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이 되다, 종으로 예속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예수님께 매인종이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 자신도 예수님께 종으로서 그분을 섬겼더니 동일하게 영적인 자녀로 바울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인종이 되면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매인종으로 예속될 때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올바른 관계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하나의 영상, 이걸 보고 제가 결론을 내릴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거라는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니야? 저희 고향 양평을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자기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 한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게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라.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빈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런 대가가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꿈이라는 영상입니다. 마지막 자막이 참 감동되죠.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아버지.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은요, 디모데 보내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역자를 빌립보로 보냅니까? 자신의 영적인 목양지였던 그 성도들,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그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했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를 그 빌립보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의 또 다른 디모데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서 있고, 주님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나도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성경은 성도들 향하여 많은 정체성의 표현을 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 정체성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21세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는 바로 예수님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고 증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약점을 우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던, 삶의 현장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반영하여 우리의 성품과 신앙에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곳마다 전달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